6월 25일 목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한 날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말씀을 잠깐 중단하고 오늘은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벌써 6.25 발발 70년을 맞았더라고요. 1950년 6월 25일 민족 상잔의 그 비극이 일어났었죠. 사람들의 모든 일상이 무너졌고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었고 또 가족들은 흩어지게 되었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참 끔찍합니다. 전쟁을 겪지 못했지만 그 전쟁의 그 참상들을 다룬 그러한 그 다큐멘터리나 영상들을 보면 또 사진들을 보면 얼마나 그 끔찍한 일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생명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적대관계는 더욱더 심해지고 모든 것들은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상징, 기독교 하면 사랑인데 전쟁은 사랑과는 너무나 반대되는 그러한 그 개념인 것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와는 영원히 같이 할 수 없는, 함께 할 수 없는 이 불의의 대명사가 전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을 막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전쟁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그는 여러분은 야곱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욕심쟁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야곱은 물론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이렇게 결론이 나긴 했지만 그 과정을 보면 참 그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속이는 거를 즐겨했다는 표현은 좀 과한 것 같고 어쨌든 남을 형을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또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하여튼 그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고자 얻고자 하는 데는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곱을 보면 마치 현대인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도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잖아요. 어떻게든지 가지려고 하고 또 그 갖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야곱인데 이 야곱이 자기가 그 20년 동안 이제 외삼촌 집에서 자기 집에서 그 도망 나와서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많은 것들 이루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일을 하기도 했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온갖 꾀를 다 내기도 했고 또 속이기도 했고 하여튼 그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 이루었죠. 재산도 많아지고 이제 자녀들도 많아지는 그러한 그 야곱이 되었습니다. 외삼촌의 대단한 질투를 받을 정도로 야곱은 많은 것을 누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많은 걸 다 누렸고 언제까지 타지에 살 수 없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문제가 있죠. 그냥 돌아가고 싶다고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고향에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죠. 아주 잘 훈련된 군사 400명을 거느린 이 에서가 있었습니다. 이 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에서를 넘어서야 되는데 이 에서로 인하여서 에서는 자기가 모든 걸 다 빼앗은 형이기 때문에 빼앗긴 형이기 때문에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그 걱정과 염려. 지금 20년 동안 자기가 그만큼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 지금 야곱이 빠진 거죠.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 야곱이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 잃어버릴 그 위기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야곱 이야기의 그 결말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야곱은 그렇게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어쨌든 그의 결말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형과 화해를 해서 가족들도 지키고 자기 재산도 다 그대로 지키게 되지요. 또 자기의 그 아들들을 통해서 12지파의 그 창시자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국호가 나라 이름이 야곱의 바뀌어진 이름 이스라엘로 세워질 정도로 인생의 역전을 경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한 인생의 역전을 얻을 수 있었을까? 야곱이 승리하게 되는 이 터닝 포인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복나루였다라고 하는 거죠. 야곱은 이제 고향 땅을 가야 되는데 고향을 가기 전에 이제 그 식구들을 다 먼저 건너가게 한 다음에 이 야복나루에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여기를 건너가면 이 밤이 지나고 나면 형 에서가 나를 죽이게 될 텐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을 때에 야곱은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천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 씨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천사가 이제 그 야곱이 워낙 그 강경하게 붙으니까 허벅지 관절을 치게 됩니다. 허벅지 관절이 꺾이게 됩니다. 바로 야곱의 그러한 그 욕심, 욕망,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그 모든 마음,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것,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꺾여지는 경험을 하죠. 다 거기서 꺾여진 다음에 꺾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야곱이 놓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천사를 붙들었는데 천사를 붙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내가 지금 다 꺾이고 내가 다 잃어버리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없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이 내게 축복해 주기만 한다면 나는 그만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이제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고, 이름만 바뀌어졌습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형이 그를 만났을 때에 자기를 죽이려고 형이 달려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형 에서가 야곱을 안아주죠. 엉엉 서로 끌어안고 우는 그런 그 화해의, 평화의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욕심부리고 빼앗으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결국 다 우리 뜻대로 됩니까? 그것을 이룬다고, 그것을 내가 채운다고 우리가 만족합니까?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행복은, 이 야곱은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자녀도 생기고 또 많은 부를 누렸지만 거기서 행복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정말 행복했던 그 순간은 서로 갈라졌던 이 형과 다시 만나서 얼싸안고 끌어안을 때에 비로소 야곱은 참 행복을 느낄 수 있었던 거죠. 비로소 거기서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던 겁니다. 형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많은 것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전혀 기쁘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허벅지 관절이 꺾여져서 내가 절뚝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형과의 그 만남, 평화의 만남, 그 만남을 통하여서 야곱은 비로소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거죠. 분이엘의 체험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그 분이엘의 그 경험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단 말이죠. 7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정부들은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는데 아직까지도 특히 요 며칠 동안은, 그래도 어제 뉴스에서는 그 모든 이 대남 확성기도 다 철수를 하고 좀 뭔가 다시금 평화의 기류가 흐를 수 있지 않나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져보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야곱과 에서가 평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생기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그 간절함이 있었고요. 야곱이 하나님을 간절히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보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있었을 때에 야곱은 참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평화는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평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6.25 70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린 지금 종전 상황이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휴전 중에 있습니다. 전쟁이 지금 쉬고 있는 겁니다. 하루속히 남과 북의 정상들이 만나서 종전을 선언하고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전쟁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평화의 길로만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선언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열강들은 우리가 평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잖아요. 자기들의 이익 따라서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서로 우리가 갈라지고 흩어지는 것을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가, 남과 북이 하나가 되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그것을 많은 열강들은 두려워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땅의 참 평화를 위해서 정말 그 우리 주변 국가에 있는 나라들도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좀 애써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견제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것이 아니라 이제 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세상은 그러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이 야곱처럼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절체절명의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50년이 되면 희년이라고 그럽니다. 희년이 선포가 되면 사람도 땅도 모든 것들을 다 쉬게 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희년인데, 이 희년이 지난 지 벌써 20년이 더 지났습니다.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땅에 참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지구상에 남은 유일한 분단국가라고 하는 이 한반도에 정말 참 평화, 통일의 세상이 하루속히 오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과 북이 만나서 정말 우리의 이 교회가, 또 우리 하나님 믿는 이 신앙들이 저 북쪽 땅에, 또 그 북쪽 땅에 있는 그 지하 교회들까지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불일들 일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 교회 되기를, 이 나라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고맙습니다. 70년 전에 같은 민족끼리 총칼을 겨누며 전쟁을 치렀던 한국 전쟁 벌써 70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노력들이 또 애씀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평화로 가는 길은 요원해 보입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대한민국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더 이상 전쟁 때문에 그 모든 에너지들, 그 모든 것들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평화를 위해서, 또 이제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이 야곱, 그래서 그의 삶이, 인생이 변화되었던 그 야곱, 정말 그 형 에서와 참 평화를 누리게 되었던 그 야곱처럼 우리 이 대한민국도 이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더욱더 주님 앞에 매달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에게 평화 주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과 북의 위정자들을 주님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열려지게 하시고 풀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다툼이나 싸움이 아니라 참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더욱더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데 쓰임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